창세기 2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6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봤죠.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2장에서는 그 창조의 과정에서 지극한 대접을 인간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에서 3절은 천지 창조를 완료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말씀하시고요. 4에서 6절은 인간 창조 전의 상태이고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달리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명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특징이 육상동물과 인간이 비슷하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생기, 즉 영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의 본질이 다른 동식물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16,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주신 적도 없고 이러한 죽음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생명체에게도 이러한 죽음의 조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특별하고 죽음의 조건도 특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생명이 끊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육신도 죽을 것이고요. 생명이 끊겼을 때 마침내 육신도 죽는 것이지 육신의 죽음 그 자체만으로 영원한 죽음도 아니고 육신의 죽음 그 자체가 본질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영이 죽은 증상들은 그 즉각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증상들이 언행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인간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겼고 그게 3장에 나오죠. 끊겼고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류에게는 파괴되어진 채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이 원리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원리들이 신약 성경에 또한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거듭나면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으로요. 요한복음 3장 6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몸은 몸을 낳을 뿐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영을 낳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몸이 몸을 낳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은 몸이 몸을 낳지만 죽은 어머니, 영이 죽은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영으로 낳겠습니까? 영이 낳는 것은 성령으로만 영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나아진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역시 선명하게 확증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증거들이 행실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의미겠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이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도 뱀을 든 것 같이 뱀이 높이 매달렸잖아요. 그처럼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모세 시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대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장대에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아서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도록 하셨습니다.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는 자는 산다는 것이죠.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믿고 보면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보았고 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높이 매달려야 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생입니다. 사람을 되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으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 즉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본 자가 생명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그 언약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선언하신 것,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만약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시 창세기 2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네가 먹지 않으면 살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산다는 것은 100년이나 1000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에게 생명이 어떻게 100년이겠습니까? 1000년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 즉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계약을 맺지 않으셨고 또 그러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피조물과 계약을 맺어서 스스로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나란히 계약의 두 당사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이 계약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의지가 부여되었기 때문이죠. 언제 따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계약 능력이 있었으므로 계약을 지킬 능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지극히 존귀하게 대접하셨고 지극히 놀라운 영광과 행복을 보장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의 순종을 조건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호의와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 놀라운데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다시 영생이 회복되게 하신 것 역시 영원히 찬양할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언약이냐고요? 에덴의 선악과 언약은 물론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시대부터 새 언약을 예고하셨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날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데요. 그 피가 언약의 피인 것을 전날 미리 알리십니다. 붉은 포도즙 잔을 부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그 포도즙으로 상징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에 바로 다음 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선악과 언약은 범죄 전이므로 언약을 세우는 데에 피가 필요 없었지만 범죄 이후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반드시 피로 세워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므로 생명을 올려드려야 언약은 회복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언약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약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의 의무, 즉 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계명이 있으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새 언약의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만큼만 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고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알고자 합니다.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담에게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선악과를 먹지만 않는다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축복이 언약 속에 주어졌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생의 언약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는 영생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언약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제자를 세워 모든 민족으로 보내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의 제자화를 할 때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언약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사랑의 제자화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 취식 금지 계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언약을 맺을 자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새 언약에 따른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명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배워가면서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랑의 제자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써 사랑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